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고 새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많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산 종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1803년에 정월 초하루에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들아, 새해가 밝았구나. 군자는 새해를 맞으면 반드시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한 번 더 새롭게 굳게 결심한단다. 나는 소실적에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을 해보았단다. 예를 들면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마음에 작정을 해놓고 꼭 그렇게 실천하곤 했단다. 때론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새해 그 마음과 몸가짐을 새롭게 결심하는 것,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단다. 마음속에 조금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문제는 새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계획 없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는 데서 진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진보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다선생이 말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 타고난 재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총명도 너희들은 있다. 젊음도 있고 어째서 아버지가 귀한 살이를 한다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당부하면서 새해 첫날 한 해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라는 유배지의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려고 열을 올리는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해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새해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금년 2023년 새해는 기필코 이루어내고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산 선생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새해는 자신의 시간 계획을 짜라. 시간 계획표를 짜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친구 만나고 내일은 또 다른 친구 만나고 이런 즉흥적인 것 말고 너의 발전을 위해서 너의 개인적인 진보를 위해서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새 계획을 짜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폐적으로 살지 않고 너 인생이 진보할 수 있단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반드시 실천해보거라. 무너지면 또 다시 굳게 먹고 또 실천을 해보거라. 그래야만 너희가 진보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큰 형님을 아마 염려하면서 지금 조선 땅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이 수만 명이나 되므로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굶어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전에 과거의 책을 보고 또 현세의 모습을 살펴보니 대체로 모두 굶어 죽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하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여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다산 선생께서 직접 그 글을 그대로 써 보냅니다.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죽이실 정도로 싫어한단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두 손을 놀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생활해라. 아버지가 비록 저 남쪽 끝에 강진에 유배된 있을지라도 너희는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젊을 때 여러분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부지런히 진보할 수 있는 실천을 하라고 다산 선생님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 다산 선생은 내가 유산을 두 가지를 너희들에게 아주 금보다 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두 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논과 밭이 많지가 않다. 산도, 동산도 너희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만한 벼슬을 하지 않았기에 동산을 유산으로 줄 수가 없고 논과 밭을 유산으로 줄 수 없는데 논과 밭보다 더 중요한 귀중한 두 가지를 내가 유산으로 주마. 이것은 신비로운 부적과 같아서 생활을 넉넉하게 만들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이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노라. 너희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잘 간직을 하고 일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유산을 남기는데 첫째는 근이라는 유산이다. 근면할 근, 부지런할 근. 이 부지런함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아버지가 부지런함을 손수 몸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유산은 낭비하지 않는 검소할 검이라는 유산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 훨씬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필요한 곳에 쓴다 해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근이란 첫 번째 유산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설명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근이다. 근면할 것, 부지런할 것.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은 영원히 패족으로 살 수밖에 없다. 가난을 면할 수가 없고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할 수 있는, 작년에는 그냥 감정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살고 또 무계획적으로 살았지만은 2023년에는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말 것이며, 비가 갠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갤 때까지 미루고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아들아, 이렇게 하면 패족을 면할 길이 없다. 뜸들이거나 게으름을 비우지 말고 즉시 일 처리를 해라. 모든 일에는 기회와 때가 있는데 귀찮다고 뒤로 미루면 행운을 잃어버리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눈물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단다. 집안에는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식구가 없게 하고 한순간도 한가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을 유산으로 남긴다. 두 번째 유산은 검이라는 유산이다. 검소할 검. 검이란 무엇인가? 의복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취할 뿐이니 가는 배로 만든 옷은 헤어지기만 하면 볼품이 없어지고 만다. 가는 배는 고운 옷을 말합니다. 고운 옷, 비싼 옷은 금방 상하기도 쉽고 헤어지기도 쉬우니까 실용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돈이 낭비되므로 거친 배로 만든 옷은 비록 헤어진다 해도 볼품 없어지지는 않는단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모름지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옷, 우선 즐거운 일만 찾지 말고 멀리를 보라는 거예요. 멀리. 2023년만 보지 말고 내 장래, 내 미래, 내 앞날을 보면서 오늘 즐거웠고 오늘 행복한 일만 찾지 말고 내일 또 1년 후 미래의 내 앞날을 위해서 옷도 지어 입을 것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학자, 조선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부지런함과 검소함, 사치를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부지런하면 일생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가장 전대받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시골 여자입니다. 시골 처녀입니다. 마치 패족과 같은 아주 비천한 마을,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를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동네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 산골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여자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인류에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 태중에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구주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의 주님은 놀라운 일을 내 인생에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여종, 비천한 여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의 나를 복이 딸 만큼 복을 주셨는데 이 천하고 비천한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49절에 큰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49절 앞부분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이가 그 말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천한 여자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그런 환경 가운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천한 여자에게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인 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상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늘 소원을 품고 있으면 그 소원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현실에서는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늘 소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보면,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현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도 행하셨습니다. 이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90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늙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몸은 비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태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삼촌 아버지 집에 노예로 팔려가다시피 했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외국인 노동자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왕 밑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해방을 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처지가 짐승과 돼지만도 못한 처지에서 사는데, 나사렛에 사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 금년에도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 앞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자신은 비천한 여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함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한 마을에 사는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자기의 배우자였습니다. 약혼자였습니다. 종기직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또 화이트 칼라 신도 아닙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이 자기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에서 밤을 제공했을 겁니다. 근데 이 천한 부부에게 그들이 잉태하고 그 마리아에게서 나실 자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주님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낳을 것이 없어서 말 구유에 마국간에 탄생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마리아에게서 행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주변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4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러리로다. 능하신 이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는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지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음으로 그 백성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바로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 못하노라.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경험을 못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오래 살고 너무너무 많은 순환을 경험하고 욥처럼 온갖 실패와 사설을 넘나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인가를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가슴으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랴 그랬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 모든 물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물이 다 오염돼 버립니다. 모든 애굽 땅에 물이 강물 또 샘물이 다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마르도록 해버립니다. 목마르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도 다 들어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이 몇 년간 온 지구촌을 휩쓸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왕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내셔서 이 질병에 감염되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질병을 정말 이 재앙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신 분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갑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내 백성을 보내.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분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어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리오. 바로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가를 모르므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 고집만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니까 바로 왕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좋은 마음을 품지를 않아요. 강팍해져요. 완고해집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분의 말을 들으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줄 누가 몰라? 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도 들어오고 어렸을 적부터 다 들어봤지만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줄 알아. 그런데 내 감정이 이런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아직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한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바로 왕 아들을 죽여버리고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신하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바로 임금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소.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보내겠소. 보내줍니다. 이제 보내주니까 보내놓고 사흘이 못 돼서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끌고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후회가 되어서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다시 자기 고집대로 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서 다 죽음으로 백성들까지 다 애굽 백성들까지 죽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망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너무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애굽에 장자의 죽음을 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장자는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그 땅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의 장자들은 다 살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주인, 노예의 주인이었던 애굽 땅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어갔습니다.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주인의 자녀들은 죽고 병들어서 시름시름해서 죽어가는데 그 밑에서 노예로 몸종으로 모습으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건강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내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그 환경, 그 홍해 바다의 흉흉한 물결이 쫙 길이 열리고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홍해 바다의 흉흉한 그 무서운 바닷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신명기 8장에 물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여러분 농사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농사하지 않는 곳에서 40년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고기를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에서 메추라기 불게 해서 육지까지 날아오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농사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다 탐지하고 와서 그 땅이 어떻더냐라고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땅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성벽은 초롱벽 성과 같이 단단한 성을 쌓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성을 무기로 파괴한 것도 아니고 압력을 가해서 파괴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본 자손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했던 그 땅 초록벽과 같은 여리고 성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형편, 우리 처지만 생각하면 환경이 이런데 무슨 뱉을 날이 있겠어? 스스로 여러분 움츠려들고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 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럭저럭 살고 말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애굽의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완전히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목수인 노동자 요셉 청년과 약혼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했던 이 여인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지방 이방 땅으로 조롱받던 그 땅에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어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천사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인가? 나같이 천하고 잘난 것도 없고 초라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받아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축복하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같이 초로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입었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금년을 우리 맞이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도로에서 불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살상자를 낳고, 지난해 여러분 서울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2023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에게 나신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너의 태중에 보내주겠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까요?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세주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금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 천하게 살아가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굴시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늘 옛날 일에 생각에 갇혀있고 과거의 추억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그럼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내가 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모래 사막 가운데 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광야 같은 너의 인생에도 강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추억이 좋고 추억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상처받은 걸 생각하면 오늘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면 오늘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과거에 좋은 일을 일어나서 좋은 일을 추억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을 추억을 해요. 2022년, 21년, 20년 그 과거의 좋은 일을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그 과거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짜증나는 거예요. 과거에 만난 사람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또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또 짜증나고 불만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억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원수 마귀는 늘 과거를 생각해라. 추억을 생각해라.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사라졌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간 그것에 생각이 매여 있어요. 지나간 그것에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오늘이 괴로운 거예요. 과거와 다 비교하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뒤쫓아오는 적군을 피하여 전 속력을 다해서 매달렸습니다. 별도 달도 뜨지 않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동이 터오는 듯 어두어두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렴풋이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되도록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적군과 멀리 따돌렸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너무 지쳐서 주막에서 시장길을 지키고 큰 나무에 메어놓았던 말을 금방 밥을 먹고 말을 타고 바쁜 나머지 계속해서 달렸는데 말을 끈을 나무에 메어놓은 걸 풀지 않고 저녁 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뜨니까 멀리 달아나는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그 주막 큰 당산나무 그 아래에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 매여 있는 크게 맨 밧줄이 아직도 그 나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생각이 과거라는 추억의 나무에 붙잡혀 있고 마음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새 일을.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2022년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축복을 못해요. 축복을.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학대가 있고 압제가 있고 노동에 시달리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고 바로 임금의 학대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미디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구, 비파, 소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노래하면서 춤을 춥니다. 해방을 시켜주고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자녀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질 필요가 없어요. 살해될 위험도 없어요. 또 학대받을 위험도 없어요. 거기서 해방되어서 압제받을 위협도 없어요. 대신 광야에서 피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농사하지 않으니까 애굽 땅처럼 풍요롭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유는 얻었어요. 한 가지를 잃으면 한 가지를 또 얻었잖아요. 근데 민수기 11장 5절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불행하게 살아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을 먹었고 오이도 마음껏 배불리 먹었고 부추와 파, 마늘을 먹는 것이 풍요로웠는데 그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 와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후회스럽고 우리를 인도한 저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늘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부추를 먹었는데 거기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곳에서는 마늘을 먹었는데 광야에는 단순한 만나밖에 없구나. 늘 비교를 하니까 40년간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원망하면서 광야를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내가 친정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장가를 들기 전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는 이랬는데 아니면 내가 전에 직장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친정 부모님 밑에서는 이랬는데 이런 신랑을 만나서 이렇구나. 이런 비교하고 추억하고 과거 일을 생각하면 삶이 불행해져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나 같은 여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무슨 행복한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능하시니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능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고,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 계획을 갖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 하나님은 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